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바로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그 대상에 대한 그 부름이에요. 그러니까 호칭을 표현하는 거죠.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또한 전 이후 나오는 전체의 기도의 서론격인 거예요.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원래 본문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과 이 문장과 이렇게 벽을 같이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 고백인 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잠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름이라는 말과 거룩히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먼저 좀 생략되어 있는 표현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2인칭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당신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인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하는 것이 수동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질 것입니다. 그럼 뒤에 이제 뭐가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 주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지금 이 기도가 누구에게 지금 가르쳐지는 기도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는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기도를 하는 주체인 거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인데, 그거는 누구에 의해서냐면 바로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의 문장의 의미예요. 그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면 저 옆이 이제 송담 지구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근데 간판에 불이 딱 켜지면 예수평화교회가 저쪽에 딱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간판에 불이 켜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딱 볼 때 예수평화교회라는 글씨를 딱 볼 때 저게 교회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 간판을 보건대 간판이 있는 저 안에 공간이 있겠구나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공간이겠구나 라는 거죠. 교회 자체가 간판은 아니에요. 하지만 간판을 통해서 교회가 상상이 되는 거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는 아니지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존재인 거죠. 전능하신 분이시고 초월하신 분이시고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움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두신 거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때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거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나를 여호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존재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아무리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으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완전 개판치면서 살아가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땅에 떨어지진 않아요. 단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상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거죠. 이 차이가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즉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존귀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존귀함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계속 제가 강조드리지만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과정일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과정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건 사실 또 우리가 그 거룩함을 만들어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셨다고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이 세상의 힘의 권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초라한 존재였던 예수라는 존재가 어느 순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 힘의 권세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그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이시며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 가운데 이미 드러내셨고 높여주셨고, 그리고 충분히 선포되셨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함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거룩하심이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확장되고 연장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기도를 할 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이미 이 땅 가운데 거룩해지신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해지셨고 앞으로도 거룩해지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도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이루신 그 거룩함 가운데 제자들은 감사해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더 중요한 내용이어서 지금 켜주신 거죠. 예.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이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거룩해지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거룩해지심을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내 남은 평생을 통해서 이 거룩해지심이 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이미 거룩해지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자 또 나를 통해서 이 거룩하심이 펼쳐져 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모든 고백들은 다 결단의 고백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거룩해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다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화석화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냥 딱 굳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미 나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펼쳐질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의 남은 평생의 삶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처럼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는 거죠. 이미 이루신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차원으로 이 제자들의 삶의 차원으로 우리가 가져와서 보면 결국 이 제자들에 의해서 여기 계신 우리들의 삶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결단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겨지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많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짓밟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삶도 분명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워주셔서 그렇게 일하시겠지만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지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엄청난 삶에 부담을 지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결국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묶여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여기 계시는 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과 묶여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또 부름을 받았고 또 그분의 이름이 이 세상과 인류 안에서 높여지기 위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 계신 우리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충분히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이하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질문 던지는 거죠. 바꿔 말하면 너희들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느냐라고 질문 던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가 원래적 삶의 목적으로 돌아간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원래적 삶의 목적을 충분히 깨달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이제는 내가 충분히 깨닫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고 이 기도를 하는 제자들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간구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내가 깨달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잠시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명예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무대에 막이 내려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 막이 내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확 비춰질 때에, 그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은 결국은 수치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훅 비춰올 때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빛 가운데서는 수치스러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다시 올 마지막 심판의 그날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의 삶이 수치스러움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방식의 그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인류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드러내는 삶,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이 거룩을 드러내는 삶의 이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될 수 없는 그 샬롬의 질서가 만들어졌죠. 이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 단순히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평강의 의미가 아닌 거죠. 이 샬롬은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힘의 논리가, 이 권력의 논리가 지배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힘이, 사단의 권세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갈 수는 있지만 이 사단의 권세가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확신한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줄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예수님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그리고 이 샬롬이 사실은 힘의 논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역이고, 이 힘의 논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이 샬롬의 영역이 진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샬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샬롬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힘의 논리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샬롬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힘의 논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이 영원의 논리가 우리 안에 있고, 이 영원의 삶이 나를 통해서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빼앗고 공격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샬롬의 삶이죠. 샬롬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뺏지 않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거죠. 샬롬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샬롬이죠. 샬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들은 충분히 이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샬롬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우리가 살아내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의 방식이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삶이고, 이 샬롬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인 거죠. 그 질서인 거죠. 그 질서를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함께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삶이 이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샬롬을 누리는 삶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도 그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겐 율법이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때로는 40에 하나 감한말을 3번이나 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 동안 암흑이 있기도 하고, 정말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 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경험해야만 했던 이유가 그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게 샬롬이에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바울을 그런 방식으로 잡고 그런 방식으로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힘의 논리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영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힘들지만 그 힘듦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샬롬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는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존귀히 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생명이 존중받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 역사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그럼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샬롬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는 샬롬의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진지하게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 실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샬롬을 확장해 가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샬롬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위축시키는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는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질문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당연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지역이든 어디든 샬롬의 질서가 확장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샬롬의 질서가 축소되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샬롬과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의 샬롬의 질서를 확장해 가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깨닫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샬롬을 확장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존재해야 될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새벽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 샬롬의 질서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고백하겠다고 또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새벽에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드러내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